자, 역대기. 우리가 열왕기서를 공부할 때 이 역대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언급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 우리가 수업 내용,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바로는 이 성경의 이제 역사서가 우리가 이제 배웠던 역사서가 이제 사무엘서부터 이제 열왕기서까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서, 열왕기서. 그리고 뭐 이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왕정의 역사를 말씀드릴 건데, 물론 그 이전에 여호수아 땅 점령의 이제 역사죠.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뭐 이제 이런 역사서들을 우리가 이제 보았죠. 이것을 이제 신명기 역사서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도 뭐 가설적인 거죠. 왜냐하면 뭐 이게 신명기 역사서다라고 하는 뭐 정확한 기록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이게 성서 본문의 형태로서 우리가 유추를 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신명기 역사서의 그 존재 자체를 이제 부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소수지만 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역사서를 작성한 사람이 이제 신명기 역사가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이제 역사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제 과제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뭐 큰 틀에서 보면 과거의 역사가나 현재의 역사가나 반드시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역사를 작성하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역사를 작성하는 목적이 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전제가 깔리는 거는 뭐냐면 과거의 역사를 이제 보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흘러간 역사. 뭐 역사를 잊어버린, 역사를 망각한 민족은 이제 미래도 없다라고 하는 그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의 혹은 그 나라의 그 뿌리를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가 어디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과거의 역사에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죠? 바로 역사는 이제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반복되는 게 성공도 반복되지만 역시 실패도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실패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과거의 역사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훈. 자, 그래서 이 보존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 이 팩트를 중요시하는 이런 성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훈이라고 하는 것에서 뭐죠? 가르쳐 주는 거죠. 인스트럭션의 관점이 좀 많이 있는 거죠. 요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에서 이 팩트와 이 인스트럭션 혹은 메시지를 우리가 당연히 다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이 과거의 역사가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요 팩트보다는 요 교훈 전달, 메시지 전달의 목적이 좀 더 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서를 비교를 해보면 이제 뭐 같은 역사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른 방식으로 이제 서술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실이라고 정의를 해야 될까요? 어떤 사건들이 덧붙여지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하고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르게 서술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이제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왜곡이라고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역사적인 왜곡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아주 대담한 서술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기록에서. 그러나 그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의 역사가들의 목적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대의 역사가 뭐 요세푸스든지 뭐 그리스의 그 헤로도토스라든지 뭐 이러한 과거의 그 역사 기록을 우리에게 이제 전해 주었던 그런 사람들을 역사가로 정의를 하는데, 그런 역사가의 굉장히 1차적인 고대의 역사가들의 첫 번째 과업은 무엇이냐? 바로 교훈과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때는 우리가 어떠한 메시지를 얻어야 되는가? 이 과거의 이 사건으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틀에서 우리가 본다면 성경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어떻게 이러한 뭐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사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 성경을 이제 공부하는 가장 큰 중요한 이유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이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특히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것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런 것들을 이것이 모순이냐 이것이 뭐 들어맞지 않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큰 주안점이 있지도 않았고 그 당시에 이 역사를 읽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그 역사를 읽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현대적인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혹은 구약학자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팩트를 도출해내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이스라엘의 진짜 역사, 물질적인 역사가 어땠는가, 뭐 고고하게 어떤 지식을 빌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제 역사 자료들을 이제 비교해 봄으로써, 예를 들면 뭐 역대기서랑 열왕기서를 이제 비교해 봄으로써, 그래서 공통되는 부분들을 추려내고 하면서 이제 팩트로서의 역사는 이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도출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상세하게 도출하기는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여전히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목회 현장에서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팩트로서의 역사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자가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의 역사들을 읽어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충돌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열왕기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역대기서는 이렇게 나와 있을까? 열왕기서에는 이렇게 사무엘서에는 이제 다윗의 치부가 막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 왜 역대기에서는 그걸 다 감췄을까? 이러한 이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러한 차이점이 드러나게 되는지 그 역대기의 저자 이 신명기 사가랑 이제 대조되는 이제 개념인데요. 역대기 사가라고 부릅니다. 역대기의 저자를 역대기 사가라고 부르는데 이 역대기 사가의 어떤 목적이 무엇이었고 역대기 사가가 지향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전반적으로 쭉 훑어보려고 합니다. 자, 보통 역대기서를 정의할 때 다시 쓰여진 유다 중심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쓰여진 역사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원래 역사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신명기 역사서를 이제 첫 역사서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때 역대기 사가는 신명기 역사서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명기 역사서 뭐 책이 됐든지 어떻게 보면 뭐 전통이 됐든지 구전으로 내려왔던 그런 이야기들의 뭐 모음이 되든지 간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받아들인 상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다시 개정 작업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지금까지 뭐 예전부터 이제 많이 해 왔죠. 그래서 다시 쓰여진 역사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데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학자들이 조심스럽게 제안하고 있는 부분은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역대기를 보면 신명기 역사서에 없는 이제 기록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서는 이제 이것이 순수하게 창작된 이야기라고 이제 보던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역대기에서 이제 일컬어지고 있는 기존의 그 소스들이 있어요. 이 왕예에 대해서 보려면 이걸 보고 이걸 보라라고 하는 그런 소스들이 분명히 그거는 이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책의 이름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신명기 역사서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역대기 사가만의 독특한 독립적인 자료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신명기 역사서보다도 굉장히 또 설득력 있는 팩트로서의 역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 이제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신명기 역사서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시 재개정한 역사서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뭘 중심으로 이 역사서를 작성을 했는가? 바로 유다 중심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 중심의 역사예요. 자, 역대기의 그 연대가 언제 됩니까? 역대기가 언제 작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개정 개혁판 성경을 보면 역대기가 위치하는 그 책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바로 열왕기서 바로 뒤에요. 열왕기서 바로 뒤에요. 그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본들이라든지 그 번역본들을 기초하고 있는 70인역 성경의 어떤 배열 순서는 연대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대기 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 성서 전통은 연대기 순
부분보다도 요것이 책이 언제 저작이 되었는가 그 정도의 이제 순서로 되어 있다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책이 뭐 어떻게 보면 책의 저작 시기라기보다는 그 책이 정경화에 포함된 시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토라가 제일 먼저 정경화가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제 말라기까지 이르는 그 예언서의 책들이 그 다음에 이제 정경화의 단계에서 이제 포함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마지막 다양한 지혜서라든지 뭐 시가서라든지 뭐 후기 역사서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책들이 마지막에 이제 성문서에 포함되면서 이제 정경화가 이제 마무리되었다라고들 보고 있는데요. 이런 정경화의 그 순서대로 이 책이 배열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개정개혁판 번역본 성경들은 그 성경의 책들이 전제하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그 역사적인 배경이 이제 순서대로 대부분 이제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대기가 이제 열왕기서 바로 뒤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역대기를 보면 이게 굉장히 이른 시기의 저작이라고도 이제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히브리 성서에서 보면 역대기가 맨 뒤에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역대기의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고레스 왕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레스 왕에 대한 이 언급은 바로 이 에스라서 첫 목록에 나오는 첫 부분에 1장 첫 부분에 나오는 부분하고 같은 대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기가 저작된 시기는 굉장히 후대가 이제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히브리 성서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이 저작 시기가 굉장히 늦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해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역대기서 자체가 이제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포로기 이후의 책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역대기사가의 요 그 역사 관점은 포로기 이후의 관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서의 마지막 부분이 뭐죠? 바로 이제 여호야긴이 이제 마지막에 옥에서 풀려나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끝나버리잖아요. 그 이후로는 어떤 역사가 이제 계속 됐는지 알기가 이제 힘들다고요. 왜냐면 대략적으로 한 주전 560년 정도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정도의 이제 뭐 신명기 사가의 이제 역사 기록 작업이 이제 끝난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 이후로 이제 더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뭐 우리가 역사 기록만 놓고 본다면 그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사가가 이제 바라보는 그 역사적인 그 관점하고요. 역대기 사가가 그 과거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적인 관점은 상당히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 역사에서 이제 열왕기서의 마지막은 이 유다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앞으로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좀 막막한 이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세와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질문들이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망했고, 우리가 왜 실수했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징벌을 내려주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 열왕기서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서가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뭐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망한 거고요. 남유다는 므낫세의 죄 때문에 망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실하게 잘 서지 못했기 때문에 망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죄된 실체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끝까지 이제 신앙을 붙들려고 하는 거죠. 왜? 우리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성전이 다 부서져 버리고 다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 이걸 하나님께서 약하셔서 다른 민족의 신에게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강조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포로기 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갱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역대기 역사가는 이제 회복을 목도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망한 기억들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새롭게 회복의 어떤 이제 분위기가 막 움터오르고 이제 고레스 칙령을 이제 내세움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이죠.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이제 유다 백성들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회복의 단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결국 여기서 역대기사가가 발견했던 것은 결국은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구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이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역대기의 저자에게 있어서는 현실적인 문제는 뭐죠? 어쨌든 현실적으로 왕조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네. 당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이제 성전도 짓고 이제 이런 길이 열렸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역대기 사가에게 있어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는 뭐냐면 다윗 왕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여전히 회복될 길은 요원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회복의 단계에서 어떻게 다윗 왕조가 회복될 것이고 어떻게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냐에 대한 사실 그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또한 이 역대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이 다윗 왕조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메시아와 같은 존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고레스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 고레스가 정말 하나님의 메시아처럼 호련히 확 등장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바로 비슷한 어떤 신학적인 기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뭐 제2 이사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포로기의 어떤 신학을 또한 역대기서가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건 뭐냐면 역대기 조금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굉장히 긴 그 족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족보가 바로 이제 아담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역사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담으로부터 역사를 시작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조잖아요. 창세기에서 왜 하나님의 창조주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부터 있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우리 유다 왕조는 당장에 다 무너져 버렸지만 이 창조 때부터 이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방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 구원 역사, 영원한 언약을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제 이야기해 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부터 역대기를 1장부터 차근차근히 보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구약 성서에서 가장 기나긴 족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족보는요, 이스라엘에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 문헌에서도 이 족보가 종종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신화적인 족보예요. 뭐 신들의 계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뭐 우리나라나 뭐 이런 고대 근동이라든지 어떤 유럽이라든지 이러한 문명권을 이제 초월해서 이 족보가 갖는 굉장히 그 중요한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족보라고 하는 거는 공동체의 정체성과 범위를 정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를 이 족보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부터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그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이 족보가 갖는 의미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에스라서에서도 보고 느헤미야서에서도 보고 이 귀한 자들의 목록이 쫙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목록들을 도대체 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요즘은 잘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 성전 건축하면 뭐 기둥이나 뭐 이런데 그 보나 이런 데다가 이 성전 건축할 때 그 헌금하신 분들 이름들을 쫙 적어 놓곤 했어요.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시골이나 이런 데는 막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이 교회의 정체성이죠. 이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어떤 분들의 정말로 눈물과 헌신이 있었느냐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거기에 대한 아주 끈끈한 그런 소속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그 교회에 새겨져 있어요. 그럼 나는 그 교회를 섣불리 떠나지를 못하는 거고요.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게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굉장히 끈끈한 정체성을 굉장히 강조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자녀가 이제 딱 자라났는데 아버지가 야 여기 봐라 여기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 여기 있지 않냐 여기 내 이름이 여기 있지 않냐 그 너도 이 교회 전통을 이어가야 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공동체의 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지난 시간에 나눠봤듯이 이 포로기 시대 때 이 귀환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그 도전이 뭐예요? 이 정체성의 문제가 도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언어도 다르고 어떤 종교적인 외부적인 영향도 많이 받고 이 바벨론의 어떤 문명이나 어떤 교육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체성을 다시 이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이제 유대인들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을 아주 최우선으로 둡니다. 이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나라를 건국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인류 역사를 보면 그런 전례가 없고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디 계속 모여 산 것도 아닌데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회당을 중심으로 하면서 모이고 거기서 종교 교육을 하고 역사 교육을 하고 그리고 뭐 어떤 데 가보면 뭐 영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영어도 잘 못해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만 할 줄 알아요. 그럴 정도로 다른 사회와 어떻게 보면 폐쇄적으로 자기네들만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이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지켜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아주 치열하게 자신들만의 이제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 바로 이 족보에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이제 타자를 구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록의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역대기의 족보는 이제 창조 때부터 멸망을 거쳐서 이제 포로기 이후까지 이제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 이제 각 지파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누구의 후손이고, 그 누구의 가문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떠한 지파들이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는지, 각자 이제 역할들, 특히 이제 레위 지파와 관련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구조를 보면, 이제 아담에서부터 포로기 이후에 귀환한 이제 백성들까지의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담에서 아브라함이죠. 자, 아담에서 아브라함인데, 자, 아담에서 아브라함, 특히, 사실은 이제 뭐, 여기까지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요 부분은, 뭔가 이제 좀, 보편적인 인류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만들어지기 전이죠. 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전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그 최초의 이제 조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 역시 뭐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는 했지만 이 아브라함은 이제 바벨론 출신 아닙니까? 그죠? 우르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을 물론 이제 믿음의 조상이고 민족의 조상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보편적인 인류에 이제 속하는 이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요 족보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게 뭐예요?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도 그 언약을 주셨거든요. 노아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따로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커버넌트 언약을 노아 커버넌트라고 해요. 노아 커버넌트라고 해가지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그 언약 정도만을 지키면 이제 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좀 관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제 더 좀 타이트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시내산 율법 그 이후까지 다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까지 정도는 이제 이런 좀 보편적인 인류사를 이제 이야기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그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 이스마엘, 에서, 에돔의 족보가 다른 그 이스라엘의 족보만큼이나 좀 상세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과 에서가 결국은 뭡니까? 형제잖아요, 형제. 이삭의 형제 이스마엘, 그 다음에 야곱의 형제 에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물론 이제 이스마엘은 어느 쪽 지역 사람들을 말하냐면 아랍이죠, 아랍. 예.
아니, 고대의 아랍하고 뭐 현대 아랍하고는 조금 좀 구분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남부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제 유목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이제 아랍 사람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에서의 이제 자손이 바로 에돔인데 역시 에돔 역시 남부 지역 쪽 오늘날 그 요르단 맨 아래쪽에 보면 이제 페트라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 성지순례 가시면 단골로 가는 그 성지순례 장소인데 꼭 한번 가보십시오. 인디아나 존스의 무대이기도 한데 그 페트라라고 하는 그쪽 지역 아주 남쪽 지역인데 거기가 이제 에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남쪽 지역으로 이제 흩어져 나간 그 형제들이 역사적 아브라함 이제과 족장들의 이야기의 맥락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 에돔이나 이제 남부 지역 쪽 요 사람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부정적인 언급도 나오지만 그래도 좀 하나의 바운더리로 좀 묶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미디안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사람이잖아요. 혹은 겐 사람이라고도 하고 그쪽도 다 이제 에돔 그리고 남부 지역 쪽 아랍 지역 쪽에 이제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요 남부 지역 쪽하고 연이 계속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뭐 이제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세일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신다. 야훼께서 세일산에서 오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다 남부 지역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제 야훼라고 하는 그 하나님 그 자체가 이 남부 지역 쪽에서 이제 비롯되었고 신인식이 이 남부 지역 쪽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웅다웅하기는 하지만 이 남부 지역 쪽의 이 민족들하고 굉장히 좀 끈끈한 그런 어떤 연결성들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역대기에서 또한 이렇게 언급되고 있음이 상당히 이제 주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뭐 어쨌든 간에 이 역대기는 유다 지파 중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유다 지파 중심으로 이 역대기가 쓰여졌을까요? 뭐 그 이유는 뭐 간단하죠. 왜냐하면 포로기 이후에 마지막까지 생존한 지파가 유다 지파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게 유다 지파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 끝까지 생존했던 자기네들의 어떤 중심으로 이제 역사를 다시 한번 재서술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이야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죠. 역대기의 굉장히 그 포인트, 아주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다윗 솔로몬 왕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기는 바로 이제 그 왕조 역사 자체가 이 다윗 솔로몬 왕조 중심으로 서술이 되어 있고요. 이 마지막까지도 이 다윗 솔로몬 왕조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파들,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져버린 지파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북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레위 지파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레위 지파는 어떻게 보면 이제 흩어져 있었던 지파죠. 근데 어떤 특정한 지역에 속해 있는 지파라기보다는 흩어져 있는 지파고, 그 역대기에 보면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레위 지파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레위 지파가 왜 강조되고 있느냐? 바로 이 역대기사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안점이 뭐냐면 성전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다윗 솔로몬 시대 때 이 서술하면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전 건축이에요. 역대기 어떤 정치 신학은 뭐냐면 신정 정치예요. 이제 눈에 보이는 그 물리적인 그 정치가 이제 완전히 왕정이 다 사라져 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그럼 지향해 나가야 할 정치는 뭐냐면 성전 중심의 그 신정 정치 그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이 되는 것이 다시 성전이고, 또 성전이 재건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보면 레위 사람들이거든요. 레위 사람들을 잘 구별해내고, 그 레위 사람들이 자기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 대한 또 강조점이 굉장히 또 많이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이제 귀환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울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족보를 마지막에 거론하는 건 뭐냐면, 그 역대상 10장이 사울에 대한 아주 짤막한 이야기. 사울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능동적인 어떤 사울의 어떤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고요.
거의 사울이 죽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죠. 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죽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사울은 이제 다윗에게 이제 왕위를 이제 넘겨주기 위한 그런 아주 중간 단계 정도의 왕으로서만 이제 짤막하게 이제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역대상 10장은요, 바로 이제 사울 왕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울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윗을 이제 예비하는 인물 정도로, 이제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런 인물 정도로만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제 역사가 서술되는데, 이 북왕국과 북쪽 지파들에 대한 언급, 이제 전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북왕국의 존재가 거의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고, 왜냐하면 또 남유다 출신의 그런 유다 중심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역사의 관심사가 더 이상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역대상 11장부터 29장 이제 굉장히 이제 긴 장들인데, 이게 바로 이제 다윗의 역사입니다. 다윗의 역사를 보면 다윗은 굉장히 아주 최고의 왕으로 이제 묘사되어 있죠. 우리가 흔히 다윗 왕 하면 나타나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바로 요 역대기에 드러나 있는 사실 다윗의 이미지예요. 그리고 사무엘서를 따라 읽어보면 이거 다윗은 완전히 나중에 보면 타락한 왕으로 되어 있고, 나중에 그 나라의 어떤 혼란을 막지 못한 반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막 이러한 왕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역대기에 나타나 있는 묘사되어 있는 다윗 왕은 굉장히 이상적인 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이 왕위가 이제 넘겨지는 과정도 별 갈등이 없어요. 예, 그냥 그 갈등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생략이 되어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어떤 불의, 간음, 이런 이야기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밧세바와의 간음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고요. 또, 그 때문인지, 뭐 이제 그 가운데 있어서도 그런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또 이제 나중에 반란, 아들들에 의해서 반란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 반란 이야기도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 시대는 굉장히 그 평화로운 시대로 묘사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17장이에요. 다윗 솔로몬 왕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왜 이 성전을 이제 짓지 못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나오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이 성전의 웬만한 기물들은 다윗이 이미 다 준비를 한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고, 그것은 솔로몬이 이어받아서 이제 성전을 완성한 자로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7장 4절에서 6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성소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제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어딜 가든 함께 계셨던 것처럼 나는 이런 그 백향목으로 지어진 집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하게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사실 성전의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전의 유동성에 대한 강조는 이 포로기 전후를 기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과거에 지어졌던 어떤 물리적인 성전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역대기 사가는 앞으로 이제 지어질 성전이 예전에 지어졌던 성전과는 좀 다르고, 또한 그 이후로는 이 법계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법계는 바빌론에 의한 성전 파괴 이후로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법계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법궤는 비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계속해서 그 법궤도 없잖아요, 그죠? 그 완전한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완전한 성전이죠,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은 유동성을 강조하면서 이 법궤가 막 움직였던 역사도 있잖아요, 보면, 그죠? 성소를 떠났던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이제 성전은 어떻게 보면 고정된 한 건물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또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을 향한, 다윗 왕조를 향한 이 영원한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좀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역대상 17장 14절,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다윗의 왕조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건 뭐냐면 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통치자가 진정한 통치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장차 우리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역대기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 왕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물리적인 땅 위에 세워지는 왕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지게 되는 왕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왕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어 보면 이제 말쿠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말쿠트. 이게 이제 말쿠트라고 하는 게 전형적인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이제 후기 히브리어적인 단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이 말쿠트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일반적인 왕조를 이야기할 때도 이제 말쿠트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지만 이 하나님의 왕조를 이야기할 때도 이제 이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왕조, 하나님의 왕조 이 두 가지 가운데 누가 진정한 통치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그 솔로몬에게 이제 왕위를 이제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급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말쿠트 아도나이라고 말쿠트 아도나이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려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왕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위에 세워지는 왕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어떻게 보면 다윗 왕조, 솔로몬 왕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범위가 좀 폭넓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라고 하는 타이틀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앉은 것은 다윗의 이름으로 된 그런 왕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위에 앉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다윗 이후에 나타나는 그 모든 왕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인데 이러한 신학에서의 연장선상이 뭐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방 왕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왕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그 물리적인 왕조의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위에 그 왕조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더 큰 개념이 바로 이 역대기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대기 사가가 이제 주장하는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앞으로 우리가 세워가야 될 나라는 신정정치 국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정치 국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과거에 이러한 개념의 통치가 있었던 때가 있었죠. 바로 이 사사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 통치제도, 그 실패했었던 통치제도가 이제 다시금 회복되어야 된다.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역대기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으나 그것이 인간 왕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다 망해버렸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의 이상향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역대기 계속 이제 그 뒤에 내용들은 뭐냐면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이 되기 이전에 이제 제사 제도를 정비하는 겁니다. 모든 이제 소프트웨어를 다윗이 다 만들어요. 이 다윗하고 솔로몬이 어떠한 연결고리로 묶여져 있냐? 바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연결고리로 묶여져 있습니다. 열왕기 상을 보면 솔로몬이 왕위가 오르는 거 얼마나 그 정치적인 암투와 지저분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그 지저분한 과정에 의해서 되는데 역대기는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굉장히 은혜스러운 방식으로 이 성전이라고 하는 연결고리로 그 왕위가 이양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성전 건축을 한 왕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 한 왕으로 이제 묘사가 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성전 건축은 왜냐하면 이제 옛날 어떤 고대의 개념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왕은 하나님한테 신에게 선택받은 왕은 반드시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고 내가 신에 의해서 택함받은 왕이다라고 할 때 자기를 수식하는 말이 뭐냐면 항상 템플 빌더예요. 고대 근동의 입장에는 내가 그 회파된 전을 회복한 왕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 왕에 대한 아주 신실한 왕에 대한 호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다윗도 그런 신실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신실한 왕으로서 이 성전을 어떻게 보면 준비한 왕으로 이제 호칭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성전은 솔로몬 혼자가 지은 것이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의 협력으로 인해서 지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 역사를 통해서 역사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이후에 그 솔로몬의 이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서에서도요. 그 솔로몬의 성전 건축 짓는 이야기가 솔로몬의 앞에 나온 에피소드, 뒤에 나온 에피소드 그 사이 중앙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어떤 성전 건축자로서의 그 업적이 가장 부각되고 있는 이제 부분이 바로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역대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앞뒤로 솔로몬의 어떤 치적과 업적들, 역시 역대기에서도 솔로몬이 뭐 죄를 지었다거나 뭐 그 이방 여인들에 의해서 뭐 잘못된 종교를 나라에 퍼뜨렸다 이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은혜스럽게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 그 앞뒤에 있었던 그 사건들 그 사이에 성전 건축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열왕기서의 기록보다도 더 길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있어서 그 왕권 통치에 있어서 사실은 이게 역대기의 역사라고 하는 다윗 솔로몬 왕조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다시 끌어와가지고 그냥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상향을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대기의 이제 역사서는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포로기 이후에 이 예루살렘에 귀환한 사람들의 중요한 과업이고 과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이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 유다를 통치해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실존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의 역사는 지금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성전을 지어야 되고 지금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가 아주 전형적인 그 모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나라들의 그 유다의 역사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열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분열 왕국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사가의 역사를 보면 그 분열된 원인이 뭐예요? 솔로몬의 죄죠. 솔로몬의 죄 플러스 르호보암의 죄예요. 솔로몬의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으니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갔지만 이 르호보암 때는 그것을 봐주시지 아니하고 이제 여로보암, 그러니까 솔로몬 때에 이제 여로보암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윗의 영원한 언약에 준하는 그런 언약을 막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역대기에는 그런 이야기가 완전히 쏙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왕국의 분열을 이제 솔로몬, 르호보암, 죄송합니다. 왕국의 분열의 원인을 이제 솔로몬 르호보암의 책임으로 돌리는 열왕기상의 기록과는 달리 여기서 솔로몬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언급은 해요. 르호보암의 아버지 뭐 이런 정도 아주 간접적으로 이 솔로몬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접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 그러나 이제 르호보암의 좀 문제를 좀 더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여기서 거의 빠져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 요건 완전히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생략을 해버렸어요. 그 역대하 13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 여로보암을 완전히 뭐라고 해야 돼? 완전 개차반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르므로, 이건 군사들이 완전히 그 남봉꾼과 잡배들, 아주 잡족들,
이런 이제 도적대들이다 이거죠.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으니라. 얘가 결국 뭐예요? 북이스라엘은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그 유다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러한 곳으로 취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뭐 많은 이유들이 있었고 그 뭐 이유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 가늠하기 좀 쉽지는 않겠지만 뭐 첫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이제는 더 이상 그 역사의 무대에 존재하지 않는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북이스라엘의 역사 자체를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신명기 사가의 역사에서 잘 드러나고 있지만 여로보암이 결국은 그 성전을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지방산당을 만들므로써 단과 베델의 대표적인 지방산당을 만듦으로써 이제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부정한 왕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그의 모습이 당연히 그 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왕이 어떻게 그렇게 행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 성전 신학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부각시키고 있는 역대기사가의 개념에서 여로보암은 뭐 언급할 가치조차 없었던 인물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성전과 전혀 관계없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전혀 의미 없는 역사로 이제 치부되고 있음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남유다의 역사와 좀 얽혀있는, 남유다의 역사와 살짝 얽혀있는 이제 그런 때에만 거론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놀랍게도 이 북왕국의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의 이야기 역시 완전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들도 생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이 선지자들에 대한 물론 예전에 하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선지자들의 권위는 분명히 이제 인정을 하고 있지만 그 동시제의 어떤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포로 후기 문헌들에서 종종 나타나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학기의 스가랴 말라기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 권위 있는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토라 중심의 신학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예언자들의 어떤 권위, 동시대에 존재했던 예언자들의 권위가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 맥락과도 좀 연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이미 좀 나눴던 내용이죠. 역대기 신학, 역대기 사가의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관점은 뭐냐면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우리가 지혜에서 배울 때 뭐 욥기나 어떤 전도서, 특히 이제 욥기에서 그 인과론에 대한 그런 한계 이런 것들에서 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역대기는 좀 심플해요. 신학 자체가 좀 심플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 왕이 잘 된 데에는 이유가 있고 그 왕이 못한 데에는 이제 다 이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제2의 두 번째 다윗이라고 추앙되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가 결국은 그렇게 허망하게 죽은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이제 대고 있고 므낫세가 이제 열왕기서에서는 신명기사가에 의해서는 유다가 망하게 된 원인이거든요. 그런데 므낫세는 굉장히 오랫동안 성경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를 한 왕인데 그거는 그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앞에 신명기 역사에서 나오지 않았던 그런 기록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사가는 뭔가 이유를 이제 대고 있는 것이죠. 자, 뭐 우리가 이제 므낫세나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는 앞선 수업에 제가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뭐 하나 정도 더 추가를 좀 해드린다면 역대하 25장,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아마샤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샤 왕은요, 에돔에 대해서 승리를 거둔 왕이었고요. 나중에는 그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패배한 왕이기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반란이 일어나서 이제 죽게 되는 등 그런 좋지 못한 그런 결말을 이제 맞이한 왕입니다. 열왕기서에서는 뭐 이 왕이 왜 승리했는지 왜 패했는지 뭐 이런 대한 이야기를 일절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흥미롭게도 이 무명의 예언자가 나옵니다. 뭔가 여기서 좀 가공한다라고 하는 티가 좀 탁
팍팍 나지 않습니까? 뭔가 급조한 티가 확 나잖아요.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어떤 예언자인지 몰라요. 어떤 무명의 예언자가 나타나서 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처음에 이제 요 에돔의 이제 대에서 전쟁을 나갈 때 군사들을 막 모으거든요. 심지어 북이스라엘의 그 에브라임 지파까지도 막 끌어들여가지고 에돔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무명의 예언자가 나타나서 야, 그 북이스라엘 지파 끌고 가지 마. 라고 하는 거죠. 거기 순종을 해서 갔더니 승리를 했어요.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전쟁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예언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전쟁에 나간 결과 패배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전쟁에서 패하고 지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형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기 때문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물론 이거 자체가 신명기 역사서의 신학과도 굉장히 닮아 있어요. 신명기 역사서의 중요한 부분들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말씀에 신명기의 말씀에 순종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왕에 대한 평가가 갈리죠. 근데 역대기에서는 그거를 하나 더 나아가서 이걸 인과론적으로 더 강조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명기 역사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연하신다. 나중에 그 심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좀 심판이 지연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근데 역대기서에는 그게 없어요. 그 왕이 잘했으면 그 즉시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왕이 잘못했으면 그 즉시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도 왔잖아요. 아버지가 그 신포도를 먹으면 그 아들의 이가 시리지 아니한다. 그게 뭐냐면 조상들의 죄가 졌잖아요. 조상들의 죄는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 죄는 이미 다 치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연돼서 우리한테까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죄에 대한 응당의 대가는 그 시대에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포로 이후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신학적인 이제 도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게 역대기의 결론이죠. 역대하 36장 22절. 바사의 고레스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메시아와 같은 신실한 왕이 하는 것이 바로 고레스가 하는 겁니다. 그 메시아 같은 왕이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고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요가 관련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치하도록 하셨고 바로 그 고레스 왕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신실한 하나님의 왕인 고레스 왕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이죠. 요게 바로 이제 포로기 시대 때 우리 지난 시간에 고레스 칙령, 고레스 실린더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직 못 보신 분은 그 첫 번째 그 영상을 좀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거기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그 유니버설한 그 하나님의 통치자 되심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고 이걸로 끝을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게 회복으로부터 이제 마지막에 끝나는 거고요. 바로 우리가 목도하고는 이 회복의 순간이 바로 아담, 역대기서 1장부터 이야기되고 있는 그 아담 창조 때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영원한 언약이 계속되고 있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역대기 저자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유다의 회복을 가능케 했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마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등에서 이런 이야기 이미 나와요. 예언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요
학자들은 이러한 예언서들의 일부가 이제 후대에 이제 추가된 것이라고 이제 보는 학자들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예언자들 입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이 이렇게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역대기서도 같은 포로 이후에 굉장히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통치권을 강조하는 그런 신학의 노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왕들조차 하나님의 통치 섭리의 도구로 이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후기 예언서들을 좀 보면요.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죠. 그러면은 이 왕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는다라고 해서 그 왕들이 또 영원한 통치권을 얻느냐? 또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언서에서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왕들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역시 내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제 역대기서를 맨 마지막의 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라기를 맨 마지막으로 삼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맥락이죠. 결국은 이제 이 말라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예언자에 대한 이제 소망, 이제 역시 세례 요한과 이제 연관되는 이 메시아를 예비하는 예언자로서의 이제 어떤 연결점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이 역대기가 유대인들의 어떤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메시아의 통치권, 이 통치권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그런 소망하는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바람이 신학적인 소망이 이제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기를 마지막 책으로 읽느냐, 이제 말라기를 마지막 책으로 읽느냐라고 했을 때 좀 어감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역대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대기서의 어떤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역대기는 분명히 다윗 왕조의 회복과 어떤 부활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다윗 왕조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왕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왕국, 말코트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왕국의 개념에서 이 하늘나라의 개념에서 왕조라고 생각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도 이 다윗에게 처음 말씀하시면서 이 물리적으로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어쨌든 간에 성전은 건축되지만 그건 역시 물리적인 성전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역대기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읽든 역대기를 마지막으로 읽든 간에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하면서 역시 동일한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이 땅 가운데 왔던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다 잘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